햇볕의 양지를 음지까지 어떻게든지 거울을 비추든지 어떻게든지 음지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 물이 아래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 경제적인 것도 이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윗사람들 많이 있는 사람 편에 들어서 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악한 정치의 표본입니다. 많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으로서 그걸 다 뺑개치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많이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기 때문에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4장 18절부터 이렇게 볼까할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노예에서 살면서 그냥 애굽의 그 많은 신들도 하도 신들이 많으니까 그 신들 중에서 하나 그 정도밖에. 왜 그러냐면 그 시간 속에 자기들에게 어떤 무엇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애굽의 그 신보다 강하고 대단한 신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임을 증명한 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 애굽 바로왕은 더 하겠죠. 이런 것들에 오늘 어떤 하나님이 자기 계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완악하게 하셔서 계속 부정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 징계가 오고 부정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소명을 한 다음에 모세를 능력을 주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양을 치던 그 지팡이 따로 하나님께 주신 거야 아니에요. 나중에 능력을 줄 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가지고 있던 지팡이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의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자기 계시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지는 시간. 사람 하나 깨지는 것도 쉽지 않죠.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바로가 그렇게 쉽게 깨어질 수가 없죠.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결론부예요. 어떻게 보면 5장 이렇게 쭉 있는데 결론부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문화적인 거에서도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애굽 바로왕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결론적인 부분 결국은 6월절 할 때 이 부분이 나오죠. 마지막 10번째인데 결론 부분인데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유일한 아들이 이스라엘이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자라고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24절 이렇게 보면 그 가는 길에 에피소드 하나가 이렇게 끼어드는데요. 좀 많은 그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24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할례에 관한 부분인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돼. 많은 그 역사적인 그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는데 여호와 사자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 그냥 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이제 단순한 세 개 문장인데 이런 거 같아요.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에서 40년 계산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율법적이 보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할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방의 사람들 할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내 귀한 아들을 왜 중요한 것을 잘라가 표피를 자르고 이해를 못 할 수 있죠.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갈 때. 근데 박 목사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방을 듣지 마시고 네 아내야 나야 결정이 네 아내 말을 듣는 거야 내 말을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인간적인 생각이야 하나님께 온전히 너 맞고 가는 거야? 이런 질문일 수도 있죠. 아이들 할례 하나 문제가 모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초가사를 계속했던 부분이니까 다 이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유추해서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 십보라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극을 이렇게 연출하시는 그런 십보라 앞에서 그러면서 모세가 남편이 죽게 생긴 그런 앞에서 결국 아무 말이 없는데 그 표피를 베잖아요. 그 문제가 계속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십보라가 계속 역사 속에서 안 나와요. 아마 다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이후에 화를 내고 하나님께 순복을 했지만 이방인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민수기 이렇게 보면 모세 인격으로 십보라를 놓고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 십보라와 같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많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죠. 남자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좋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모세도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런 걸 가지고도 나중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지도력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벌을 받고 오는 것이 나중에 민수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하나의 어떤 돌아가는 길에 에피소드가 하나 끼어들어 있습니다. 많은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미 모세를 가라고 하고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적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지도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뭘 좀 보이면 막 그 화끈 달아오르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응답도 없으시면 그냥 뭐 하나님이 떠났는가 뭐 하면서 그냥 또 토라지고 그런 신앙을 좀 우리 좀 한 차원 조금 차원이 있는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많이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런 수준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적을 그런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계속 이 과정이죠. 하나님을 계시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보여줘야 모르니까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우는 우리 같으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정말 이런 거 없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그런 5장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목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 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무지한 자들의 그 세상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죠. 그 입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두렵습니다. 상당히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느니라. 뭐 이거는 광야로 사흘쯤 가겠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도 일단 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갖고 뭐 들어줄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 애굽의 이런 부분들의 많은 그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고 좀 상충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납득이 될 수 있는 애굽의 사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막 그 숭배하는 그 소나 뭐 이런 것들을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설득력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거짓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한번 대화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잠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참 이 히브리인이 걱정거리예요. 없으면 노예 그 많은 일을 감당할 그 힘이 없으니까 걱정거리고 너 많아지니까 이게 혹시 다른 그 외국의 어떤 그 침범할 때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일본이 우리의 문화 말살 언어를 없애고 막 그런 걸 하죠. 예, 아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데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와의 압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짐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예, 벽돌을 굽는 것인지 햇볕에 말리는 것인지 일단 이게 강의 어떤 삼각지나 이런 것처럼 고센평야가 그 내려온 그 퇴적물들이 쌓인 것들 잘 뭉쳐지지 않는 그런 너무 좋은 땅이죠. 옛날 뭐 시골에 보면 고라실 땅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진 그런 곳인데 벽돌로 하기는 상당히 모래 성분이 많은 것이고 강가에 이렇게 퇴적된 것들은 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서 벽돌을 지금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집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집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8절입니다. 전에 만든 벽돌을 수여드려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그 백성들로 히브리인들로 거짓말을 모세의 말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바로의 압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한 고통 속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것,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참 희생 없이 드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데 개인적으로 무엇을 어떤 스킬, 어떤 전문적인 분야로 하나 들어가더라도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 어떤 상당히 자유 하나 얻기 위해서 쉬운 것이 없는, 상당히 더 고통 속으로 더 들어가고, 모세는 모세대로 이제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바로는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은 또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부르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위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결론적인 것은 이제 너희들을 왜 이렇게 박해를 혹독히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가만히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적을 보여주고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바로가 너무 압제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 나간다는 그런 제사지로 나간다는 거 이렇게 압제를 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냐 이런 소리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의 그 차출한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장로나 이런 그런 쪽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지도층이나 말하면 일본 시대 같은 일본 쪽에 속한 지도층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참 힘이 빠지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 22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 백성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앞길을 이렇게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통 많은 그 사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모세도 답답하죠. 이렇게 백성대로 힘들고 바로는 이렇게 완악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덕태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 6절에
6장의 1절만 이렇게 보는데 이게 결론적인 것을 다시 이렇게 처음에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갔는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의 1절만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너 잠잠해 좀 그것도 못 참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결론적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22절, 23절 결론부 같은 얘기를 6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 그리고 이 단절된 이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에 관해서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본문은 세상에 속한 애굽의 바로의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무지로 인한 부정,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 히브리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에게 드러낸 자기 계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이 자기 계시는 먼저는 그 히브리인에게 속한 것이고 또 바로에게 속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몰라요. 호세아의 그 위침처럼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사인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간 역사의 부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발생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그 근본적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 죄가 들어오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언급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방의 왕 바로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에덴의 사건 이후로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묵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구속한 언약을 하시고 그 구속의 축을 이어오신 하나님께서 장자의 나라 역사 하나하나 속에서 그 애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정에 대한 인간들의 이해하기를 또 이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에서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와 교제를 하고 싶다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교제하고 싶다.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 인간의 지정의를 가졌기 때문에 로봇처럼 믿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시죠. 그 지정의 하나님께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 잘못된 행위까지 다 예정되어 있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잘못 얘기하면 또 뭐 이단인의 얘기해 버리는 부분들에서 과연 예정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지정의를 가지고 거부해 버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었다. 그 삶이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만약에 거부하고 가버렸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부분에서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악한 것들에
속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몰라요. 그냥 그 기복적인 거, 그 보고 그 알아서 주시겠다는데 그 기복적인 것만 붙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노력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에 의지해 하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고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라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니까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의붓아들 같으면 잘 되던 아들 내 친아들이니까 잘 돼갖고 사람 노릇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친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다. 친아들이 아닌 것이다. 12장 8절에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영의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가 때리고 이렇게 잘 되라고 할 때도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징계할 때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그런 징계하고 구분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유익을 위해서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징계는 현실 속에서 즐겁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 연단이 끝나고 나면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그러지지 않는 다리를 가지고 고든 길, 주님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화평한